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8편과 12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129편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8편과 129편은 각각의 성경이지만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로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도 무방하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시편 안에는 이번 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은유법, 직유법, 환유법 이렇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취급하거나 또는 사람을 무엇에 빗대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는 원관념, 보조관념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직유법이라는 게 쓰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엇 같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참 뭐뭐와 같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쓸 때 같이라는 말인데 오늘 128편에도 같이라는 말이 나오고 129편에도 뭐뭐 같다라는 말이 등장해요. 먼저 128편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뭐뭐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요. 129편에는 풀이 뭐뭐와 같다, 풀과 같다라는 말이 쓰거든요. 본문을 잠깐 보시면 3절, 128편 3절을 보세요. 여기 본문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여기 같으며죠. 아내는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다. 자식들이 나무는 아니잖아요. 같다라고 나오죠. 그게 128편의 직유법이에요. 자, 129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6절을 보세요. 129편 6절에 보시면 그들, 이거 악인들이거든요. 악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라고 나와요. 풀은 어때요, 여러분? 지붕에서 햇볕 쬐면은 바로 말라버리잖아요. 자, 오늘 이 128편과 129편 안에 똑같이 뭐뭐와 같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128편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은 매우 축복된 말씀으로 쓰였어요. 그쵸? 아내도 자녀도 이렇게 참 복스럽고 너무 이렇게 복이 되는 것처럼 빗대어서 설명이 되었고 129편의 악인들은 금방 사라지고 말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8편과 129편에 이 이야기 안에, 두 성경 안에 매우 핵심적인 어휘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되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128편을 보시면 1절을 보세요. 자, 오늘 128편에 아내와 자식은 뭐뭐와 같다라고 복된 걸 말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복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 같지만 이게 본질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내가 남들보다 뭐 금식도 몇 번 합니다, 11조도 얼마 합니다, 이런 그런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서 나오는 매우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믿음의 행동에 이게 경외를 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아들도 딸도 아내도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디 보시냐면 4절부터 보세요.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 여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8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 128편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이 있는데, 5절, 여호와께서 그 복을 시온에서 주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129편은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여기 아들, 딸과 아내에만 집중하지만 제가 볼 때 18로 치면 한 2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8편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복이 임한다고 나와요. 자, 그럼 반대로 129편을 보세요. 4절부터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어요. 자, 그리고 5절, 무릇 시온, 또 나오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같이 성경에 해석될 수 있는 매우 큰 가능성이에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라고 나오죠. 자, 128편에도 시온이 나오고 129편에도 시온이 나오는데 똑같은 시온이지만 128편에서는 그 시온에서 복이 나와요. 129편의 시온은 악인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은 복이 나오는 시온이고 한쪽은 악인들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대상이 시온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여러분 시온은 뭐죠?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사나 또는 찌온 뭐 이런 말에서 나왔는데요. 시온이라는 말은 창세기 성경부터 사무엘하 5장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시온산, 시온성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다윗이 시온산 혹은 다윗성을 점령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시온이 정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온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다윗이 왕이 되는 시점부터라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 속에 시온이라는 모습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그 시온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처음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 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대상이 시온. 1차적으로 아까 말했던 지명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모든 말이 다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매우 다의적이고 다층적으로 이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28편과 129편 안에 아들과 딸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와요? 시온,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인들은 그 시온을 뭐예요? 싫어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8편과 129편은 간단히 말하면 128편은 믿음의 사람들, 129편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시온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관계된 백성에게만 시온으로부터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경외해야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만 모든 자들이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에 나온 아들, 딸의 축복을 다 받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출발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뭐와 같이가 아니라 경외예요. 경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앞세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외가 있을 때 아들, 딸이, 내 아내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 이것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명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시온산성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30km, 50km씩 걸어서 왔어요. 도보로요. 자기 짐승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 과정에 여쭤볼까요? 그들 눈에 시온산이 보이는지 아세요? 시온산 안 보입니다. 시온산이 안 보이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시온산까지 간다고요. 왜? 거기에 시온산이 있다라는 걸 그들은 믿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시온산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진짜 지명인 시온산도 내가 믿지 못하고 그 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시온산성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시온산성을 믿을 수 없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산도 조금만 가면 저 시온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산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8편과 129편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이 있어 의식해야지, 인식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 철저하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시온산을 믿고 어린 양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이 포도나무요, 내 아내가 감람나무 이렇게 막 축복된 것을 얻고 한다면 더 열심히 지금보다 생활하셔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복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이미 시온산이 주어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시온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만이 얻고 누리고 살고 있는 대상이 바로 시온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을 오늘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시온산을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 만약에 1세기 당시에 산 넘고 물 건너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 자식들을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가면서 지치고 힘든 아이들이 도대체 산이 언제 나오냐고 물을 때, 과연 믿음이 없이는 내가 곧 나온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생을 신앙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시온이 등장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며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시며 그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시온을 이미 받은 자들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온이 복을 줍니다.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길이 달라진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우리 아내가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복받길 바라지만 그 내용은 이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시온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되, 이미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온을 받은 자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이 그 시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받는 하루,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가정에 복된 하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선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